말씀의 제목은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성훈련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성훈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영성훈련은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며 마음은 거룩하게 만들어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이라는 말은 영과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성이란 육체의 프로그램된 내용이 변질되어 있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변질되어 있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체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영혼의 프로그램이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오랜 시간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39년이 걸렸습니다. 그 39년의 긴 세월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잘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혼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뭐냐? 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의 명령이나 마음의 선을 선택하여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음의 악을 선택하여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근원을 영의 생각에서 찾아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하여 생각의 결정으로 육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악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사람과 마음에 선이 있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영의 생각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육체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로마서 8장 13절 이 말씀을 발견하셨습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기 전 잠시 창세기 기록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과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담 때부터 내려오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완성시키시고 1000년 동안 태평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1000년 후 노아 홍수 지나고 몇십 년 후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몸부림치는 호소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것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보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인솔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택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탈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소망입니다.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믿으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전능하심을 첫째, 홍해 바다 건너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것 체험하였습니다. 또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대 기초 이 사실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받은 훈련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받은 훈련,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 영성 훈련 중 영의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영성 훈련 속에서 영이 장성했을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가 영의 훈련을 받을 때 그들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의 훈련이 있기 전에 야곱은 77년 동안, 요셉은 17년 동안, 모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성 훈련을 먼저 시키시고 그 열매를 갖게 하십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93년 살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실 때 야곱의 식구와 식솔 종까지 70인을 이끌고 걸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육지로 걸어서 못 나왔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과정이 출애굽 사건이며 또한 최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미
예정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는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고통을 의미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이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때 일어난 6월절 사건의 그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하는 현실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6월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6월절은 하나님의 언약 갱신입니다. 구약은 구속, 기적입니다. 언약은 인자,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과 똑같이 언약적 믿음, 그 기억을 끌어들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신앙은 기억하라입니다. 6월절 언약갱신은 구속, 기적,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습니다. 질병, 자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삶에 고통받는 질병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